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로 신약 173페이지입니다. 15절부터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당신의 사랑, 그 사랑의 본질이 무엇인지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상고하고자 합니다. 말씀이 뜻하는 바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깨달아진 그 내용 가슴으로 받아 저희의 발을 옮겨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행함 가능한 능력 또한 저희에게 베푸시는 은혜 있기를 원하오니 저희를 도우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이고 또한 구원의 종교다, 이런 말씀들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늘 저희가 선택한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 그 내용이 아주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고요. 구원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라는 것도 분명하게 제시가 되어 있는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받아서 실천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가 라는 그 부분에 마음을 모아주시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여기 사랑과 계명을 지키는 것을 같은 조문에서 묻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뿐이 아닙니다.
중간에 다시 내려가셔서 21절에 가면 또 한 번 나오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저 밑에 또 한 번 나옵니다.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처음과 끝과 중간, 한마디로 이 전체를 관통하고 있는 말씀의 메시지는 사랑은 실천이 없으면 빈 껍데기다라는 얘기입니다. 15절 다시 보십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여러분, 이 구절은 명령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정확하게 분석해낸 신학자들은 이건 서술문이라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라. 그러면 무슨 뜻이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게 전제라는 거예요. 전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뒤에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게 미래형 문장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이러이러한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쉽게 이 말씀을 바꾸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도 실천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뜻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행함을 동반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앞에 잠깐 살폈지만 이 말씀이 21절에 가면 이렇게 다시 언급이 됩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자, 15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실천하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상황 설명을 했다면요, 21절에서는 나를 사랑하는 것은 이거 아니면 사랑이 아니야 라고 확정을 해 주신 문장입니다. 다시 보세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라는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예수님의 계명을 실천적으로 행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모든 게 거짓말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는 그분의 사랑을 받은 구원받은 성도입니다 라는 말씀들은 전부 다 헛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는 이 사랑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평소에 잘못 알고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라는 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사랑 그러면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그런 사랑의 개념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받기 때문에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누구를 사랑하냐, 내가 누구를 미워하냐, 이 말을 평소에 많이 쓰시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그러면 먼저 떠오르는 게 뭐냐? 감정이에요, 감정. 내가 저 사람을 좋아하느냐? 응? 이해가 되시죠? 감정으로 생각하기가 쉽고 또 그 감정이 통하면은 그를 더 알고 싶고 말도 부드럽게 하고 싶고 하니까 사람이 인지하는 사랑이라는 개념 안에서만 생각하면 사랑은 말과 지식과 감정이 일치하거나 교류되는 상태, 이걸 사랑으로 이해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저희들에게 3번씩이나
아주 강하게 얘기하는 것은 사랑은 실천이 없으면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실천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감정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실천은 감정으로 일어나질 않아요. 무엇으로 일어납니까? 의지와 결단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미 성경에서는 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계명을 둘로 딱 요약을 할 때 첫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 것이라. 그게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니라. 그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함을 뭐라고 표현하셨습니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그랬지 감정으로 사랑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다하라는 게 무슨 뜻이죠? 두 마음을 품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나 하나님 사랑하고 하늘나라를 소망해 라고 얘기하면서 한쪽 눈은 세상을 사랑하거나 돈을 사랑하거나 나 자신을 사랑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마음을 다하라. 한 마음으로 하나님만 좇으라. 그럼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가 무슨 말이죠? 목숨을 다하라? 여러분 육체적 생명은 목숨이 어떻게 유지가 될까? 숨 쉬고 심장이 박동이 될 때 목숨이 유지가 됩니다. 그게 끝나는 순간 목숨은 끝나요. 그렇죠? 목숨을 다하라는 얘기는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앞에 우리는 겸손해져야 돼요. 마음만 다해서 하나님 사랑한다. 그래 나 마음을 다하여 세상에는 뜻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을 내 마음에 품을 거야 라고 살아가더라도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누구랑 같이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누구랑 같이 있느냐, 내 시간을 어디에다 쏟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면 되는 게 아니라 목숨을 다하라. 왜 살아가느냐. 뜻을 다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의지, 결단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품고 살아갑니다. 세상에 눈 돌리지 않고. 그런데 세상에 섞여 살다 보니까 목숨을 다하여 사는 경우가 없어요. 세상에 접촉하고 시간을 투자하는 그게 세상 일이 많지 어떻게 심장 박동 호흡하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같이 있느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바뀌어져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여러분 내가 어디에 접촉하고 사느냐가 내 생각을 거꾸로 바꿔버립니다. 거기에 물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끝내지 말고 뜻을 다하여라는 게 뭐예요? 결단과 의지로 바꾸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사랑의 실천, 의지를 가지고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두 마음 품지 말고 목숨을 다하고 너희의 생명이 박동하고 살아있는 과정 전체를 바쳐라. 뜻대로 안 되면 뜻을 다하여 다시 결단하고 돌아오라. 그 모든 것이 실천하는 사랑을 얘기하고 있더라. 21절 좀 더 가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이어집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자,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나의 의지이고 실천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사랑이 21절의 중반절에서는 상호적인 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상호적인 거다. 무슨 뜻이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라. 목사님 좀 이상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 사랑, 무조건적 사랑이라고 했는데 왜 조건을 붙이시나요? 여러분, 오해하셨어요. 조건적 사랑이라는 게 아닙니다. 상호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너 나한테 뭐를 주면 내가 뭐를 줄게 라는 그 조건을 붙이는 사랑을 하시지 않아요. 무조건적 사랑을 베푸시는데 문제는 그 사랑이 이루어지려면 상호적인 사랑이야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지만 우리가 사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으면 그 사랑은 오지 않는다라는 무슨 뜻이다? 상호적 사랑입니다. 그게 요한복음이 1장부터 얘기하는 거죠. 자기 백성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러면 자기 백성 돼요?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바꾸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다. 바꿔버리겠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는 사랑이 맞지만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상호 교류적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가 배척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무조건 오느냐? 잘못 알고 있으신 겁니다. 문제는 이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21절의 가운데 부분 중반절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이렇게 돼 있어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야 되는 줄 알아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상호적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사랑이 이루어지는 순서는 누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거예요. 이걸 조건으로 받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지만 상호적인 거다라는 얘기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우리가 하나님께 뭐를 드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겠다라는 조건적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4장 보시죠. 요한일서 4장 392페이지입니다. 4장 10절, 11절 보시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여기 분명하게 나오죠. 사랑의 출발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서 출발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요. 오직 이것밖에 없습니다.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의 출발은 하나님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 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을 먼저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근원은 어디에서 출발한다? 하나님께로부터. 19절 더 명확하게 언급이 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랑의 순서까지 오해하시지 말라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지금 읽고 있는 요한일서도 기록하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21절의 중반절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온다라는 걸로 오해하시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는 뜻이다. 그런데 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사랑은 상호적인 것이기 때문에 안 온다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 어디까지 가나 보시죠. 21절의 하반절입니다. 처음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여기 요한복음이 얘기하는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회복이 하나님과 사람 간의 사랑의 회복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개입되어야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이거예요. 예수님을 드러낸다라는 이 말, 이 나타내다라는 거는 지난주차 말씀상고 때 설명드렸습니다. 빌립이었죠. 8절 가보세요.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거 기억나시죠?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할 때 이 보여주다라는 게 드러내 보이다, 나타내 보이다, 영어 단어로 얘기하면 exhibit이라는 뜻이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문입니다. 21절의 하반절에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이 말이 영어로 exhibit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빌립은 눈으로 보여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여줄 거다? 나를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게 되고 내가 너희 안에 나타나는 상태가 될 것이다. 조금 어렵습니다. 그 무슨 뜻이냐? 그래서 요 말씀을 그대로 다시 한번 반복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21절을 어디에요? 23절이에요.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21절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23절은 어떻게 되어 있죠?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같죠? 계명이라는 단어 대신에 말을이라고 바꾼 것뿐입니다. 다시 올라가셔서 21장 중반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23절 중반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같죠? 21절의 하반절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23절의 하반절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같은 얘기를 잘 이해를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 보이겠다라는 말을 이해를 잘 못할까 봐 예수님께서 23절에 다시 풀어주신 건데 그걸 맞비교를 하면 나를 나타내리라 라는 그 부분이 23절에서는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뭐로 바뀌어 있습니까?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맞죠? 어렵습니까? 두 절을 맞비교해 놓고 보시라는 얘기죠. 그러면 21절의 끝에서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했던 이 문장 부분이 23절에 오면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씀에 그 부분과 병행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거처를 저와 함께 한다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오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여긴 23절의 제일 끝에 부분은요, 예수님만 오신다라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만 오신다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와서 저와 거처를 함께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우리 속에 거하게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디에 거한다? 우리 속에. 그게 거처를 같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거하는 곳이 성전이죠. 거처가. 성경에 뭐라 그래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왜 모르느냐 그러죠? 할렐루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참 재밌습니다. 저는 성경을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말씀의 핵심이 무엇일까? 설교 준비하다가 이 고민이 이렇게 많았던 적이 없어요. 어제 밤까지 고민했어요. 이걸 뭘 가지고 말씀을 전할까? 그런데 나중에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다가 딱 드러나는 게 빌립이 뭐라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내가 족하겠습니다. 그랬죠.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이 뭐라고 나갔죠?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근데 여기 마찬가지예요. 뒤에 나오는 대화에서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내 사랑도 받게 돼서 내가 그 안에 내 모습을 드러내리라 라고 얘기한 거를 23절에 가니까 우리가 같이 가는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본 자는 아버지와 아들을 같이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항상. 그래서 여러분,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연합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유대교와 이슬람의 길이 없는 이유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길은 오직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게 여기 자세히 보시면 왜 표현이 21절에서는 나도 그를 사랑하여 나를 그에게 보여줄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여주면 겉에서 있으면 이게 보는 거잖아요. 여기 잠깐 보세요. 내가 뭐를 봐요? 저게 이 속에 있으면 못 보죠. 옆에 놓고 봐야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를 그에게 나타내리라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보는 줄 안다고요. 사람들은 눈으로 보는 것밖에 모르니까 이렇게 보는 줄 알아. 그런데 갑자기 23절에 가니까 얘들아 이런 얘기예요. 얘들아, 나와 아버지를 보는 거는 그렇게 보는 게 아니야. 내가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그걸 볼 수 있느냐? 이 속으로 들어갈게. 너희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그럼 너희가 영적 눈으로 보게 돼.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 왜 자꾸 속으로 들어오실까요? 왜 자꾸 우리 속으로 들어오시려고 그래? 거처를 함께 하리라. 이 속으로. 왜? 옆에다 놓고 보면은요, 두 개예요, 실체가. 조금 멀어지면 저 길로 갔다가 일로 왔다 그래. 근데 이 안으로 들어오시면 어떻게 돼? 하나가 되죠. 뭐가 달라질까요?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왜 먹죠? 안 죽으려고. 왜 먹어요? 그 음식 속에 있는 생명력을 우리가 흡수해서 이 속에 집어넣어야 생명이 우리와 한 몸을 이루어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겠다라는 뜻은 뭐냐면요,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하나처럼 작용하는 상태가 될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로마서 5장, 이 조금 복잡해 보이지만 중요한 이 은혜를 오늘 확실히 깨닫는 시간 되기를 기원합니다. 로마서 5장 245페이지 펴보시죠. 5절 보십니다. 찾으셨습니까? 로마서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여기도 지금 우리말 번역 과정에 하나가 살짝 생략이 돼서 느낌이 안 오는데, 소망이 다음에 우리를이라고 집어넣어 주세요.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함은,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도 참 이 말씀들이 어려워가지고 설명을 드릴게요. 내가 뭐를 바래요? 이거죠. 어린애가 아빠한테 원하는 게 있어요. 이번 크리스마스 때는 자동차 장난감 꼭 나한테 사줘야 돼, 아빠? 하고 소망한 게 있어. 근데 크리스마스 딱 됐는데 아빠가 외국 출장 가느라 자동차를 못 샀어요. 그러면 이걸 바라고 있던 어린애는 부끄럽죠? 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와, 이게 뭐야? 아빠가 왜 이걸 실현을 안 해줬지? 이 말이 그 뜻이에요.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요. 그런데 그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아니한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헛된 소망으로 드러나지 않게 된다. 실현시켜줄 것이다. 우리가 가진 소망이 왜 헛된 것으로 드러나지 아니하고 실현됐느냐 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어떻게 된 바 됐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 라고 하나님과 신자와의 관계가 소망의 관계, 믿음의 관계로 아무리 이루어져 간다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와서 능력으로 부어진 바 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여전히 죄인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구원받은 거냐 이거예요. 허울만 구원이지, 말로만 구원이지 무슨 능력이 들어온 게 있느냐. 그러니까 이 능력이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바꿔 가려면 음식을 먹어서 힘을 내듯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사랑을 부어 주실 때라야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헛것을 바라는 게 아니라 진짜 거룩한 자가 되고 실천하는 것처럼 실현되는 소망을 이루어가게끔 하시려고 성령을 부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해 못하는 상태에서 성경 구절 많이 알고 열심히 교회 나오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 안에서 실현되는가를 잘 보시란 얘기예요. 오늘 본문으로 돌아오십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15절에 사랑은 실천이 없을 때는 사랑이 아니다. 그래서 21절에 행함이 존재하지 않고 말과 지식과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은 거짓말이다. 이거를 실현시켜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성품을 같이 하여 오셔서
임재해 주겠다라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자, 요 말씀을 16절에서 다시 자세하게 풀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는 지금 처음과 결론을 먼저 보셨는데 16절 뭐라고 얘기하시나 가보세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여기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내가는 누굽니까? 성자. 아버지는 누구시죠? 성부. 또 다른 보혜사는 누구죠?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 아시겠죠? 동시에 나타나는 것은 양태론이, 지난주 말씀 드릴 때 제가 양태론은 이단적 사고, 잘못된 거다 그랬어요. 한 분이 모양을 바꾸는 게 아니고요. 각각 세 분이 따로 계신데 하나로 연합되는 거예요. 그게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이 말씀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왜 지금 제자한테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대화의 긴 대화의 출발이 어디냐면, 얘들아 잠시 동안 너희랑 같이 있다가 이제는 너희가 못 보는 곳으로 내가 죽을 거야. 이 말 때문에 제자들이 난리가 났던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괜찮아.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너희들하고 이별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가서 아버지께 부탁을 할 거다. 그러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뭐를 대신 보내준다? 다른 보혜사. 다른이라는 말을 쓴 이유는 예수님이 다시 온다라는 얘기로 받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다른 보혜사. 나 말고 다른 보혜사. 여러분, 자, 보혜사가 뭘까요? 한자풀이 먼저 합니다. 보호라는 거는 보호하고 지켜주다랄 때 그 보자예요. 해, 은혜. 지켜주고 은혜를 주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보혜사가 무슨 뜻? 우리를 지켜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이 보혜사라는 이 말이 신약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를 쫓아 들어가면은 이게 파라클레토스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어디서 왔느냐? 파라칼레오라는 동사가 명사로 바뀐 게 요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그 파라칼레오라는 게 무슨 뜻이냐? 파라가 옆에라는 거예요. 옆에. 옆에. 칼레오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합쳐진 거예요. 그러니까 보혜사는 어떤 존재냐면, 여러분 이것도 단순하지만 이번에 잘 좀 받아주세요. 성령 보혜사, 예수님 보혜사 할 때 보혜사가 뭐냐면 옆에서 불러주시는 분이에요. 왜 부를까요? 도와줄게. 너 혼자 하지 말고. 옆에서 자꾸 불러요. 얘야 잠깐만. 잠깐만. 나의 자녀야. 네 맘대로 하지 말고 잠깐만 내 말을 들어. 자꾸 불러요. 왜? 넘어지게 하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일으켜 주시려고. 이게 예수님이고 성령 하나님. 옆에서 불러주신다고. 그 말씀을 자꾸 들으려고 안 해. 귀를 막아. 그러면 그 소리가 안 들려. 보혜사가 어떤 분이다? 옆에서 부르시는 분. 예수님과 성령의 음성 들릴 때 귀를 열고 옆에서 부르시는 분과 연합되는 은혜 있기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보혜사입니다. 그런데 다른 보혜사라고 그래요. 여러분 이건 나중에 참고해서 보십시오. 예수님한테도 보혜사란 말이 쓰여요. 아니 찾아볼까요? 자 잠깐만요. 성경이 어려운 것 같지만 어렵지 않아요. 지금 이 제자들이 왜 고민하고 난리가 났죠? 예수님이 조금 있다 내가 죽고 너희는 나 가는 곳에 오지 못할 거야. 이랬으니까. 이별을 선언했으니까.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괜찮았어요. 왜 괜찮았을까? 예수님이 옆에 있잖아. 예수님이. 에?
지켜주시잖아. 근데 이 지켜주시는 예수님이 떠난대. 어떡하지? 그러면 예수님이 지켜주면서 제자들을 어떻게 했을까? 보호하고 은혜 주셨죠. 그 역할이 요한일서 2장에 나옵니다. 한번 가봅니다. 요한일서 2장 388페이지입니다. 가보시면 1절 보세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여기 대언자라고 번역된 이 단어 있죠. 이게 파라클레토스, 보혜사라는 단어랑 같은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보혜사라는 것은 옆에서 부르시는 분이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왜 부르느냐? 도와주려고. 또 어느 때 불러요? 내가 죄를 져서 하나님께 할 말이 없을 때, 우리가 법정에 서서 소송에 휘말리면 법적 지식이 없으면 누구 도움을 받죠? 변호사 도움을 받죠. 그럼 변호사가 내 대신 옆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호를 다 해주죠. 그게 보혜사라는 거예요. 이게 보혜사라는 단어예요. 대언자라고 번역된 이 말이 오늘 본문에 있는 보혜사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혜사인 거예요. 살아계실 때는 제자들 옆에서 모든 것을 막아주시고 은혜를 전하셨던 인간 예수가 죽고 부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실 때에는 모든 신자들에게 무슨 역할을 한다? 변호인 역할을 해준다. 그게 옆에서 돕고 은혜를 주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그게 예수님께 쓰였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그러니까 나 아니야 이 얘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얘기가 너희를 보호하고 은혜를 줬던 그 나 말고 다른 보혜사가 또 온다? 그 보혜사의 정체가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이 보혜사가 오면 몸을 입고 왔던 예수님은 3년 반 동안 제자들 곁에 있어서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침 주시고 하고 올라가시잖아요. 네, 제한적으로 같이 있었어요, 옆에서. 그런데 이 보혜사, 다른 보혜사가 오시면 떠나요, 안 떠나요? 예수님처럼 3년 반 있다가 죽으시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안 떠나십니다. 이 보혜사는 우리랑 바로 옆에 있는 이 도와주는 이 분은 영원히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바톤 터치해야 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오신 예수님만 제자들을 보호하고 은혜를 줬다면 그 인간 예수는 장소와 시간의 제한을 받아요. 그러면 2000년 전에 살았던 예수님의 12제자나 직접 은혜를 받았지 우리는 뭘로 받냐고. 시간과 공간이 2000년이 떨어져 있어요. 시간은. 장소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대한민국이에요. 지구 반대편이라고. 어떻게 은혜를 받냐고.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 계시는 분. 자, 이분의 옆에서 얼마 동안 같이 계실 거냐라는 걸 먼저 선언해 줬어요. 다른 분 대신 올 거야. 근데 이분은 나처럼 중간에 안 떠난다. 영원히 너희와 같이 있을 그분이야. 그리고 17절에 저는 진리의 영이라. 여러분, 이 말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말씀 선포할 때 알려드렸던 건데 다 잊어먹으실 것 같아. 여러분, 진리의 영이라 할 때 그 진리가 무슨 뜻일까요? 진리가 무슨 뜻이에요?
올바름, 변하지 않은 원리 아니라고요. 지난주차에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진리예요. 그거 말고 이 진리라고 할 때 이 진리라는 헬라어 단어가 뭐냐면, 오늘 자꾸 헬라어 많이 발음해서 죄송한데 한 번만 더 할게요. 알레세이아, 이게 진리입니다. 알레세이아, 무슨 뜻이냐? 레세이아 라는 단어 앞에 부정 접두어 아를 붙였습니다. 레세이아가 아닌 것, 이게 진리예요. 그러면 레세이아가 뭐냐? 감춰진 거예요. 진리가 아주 간단한 겁니다. 왜 예수님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라고 얘기를 하냐면, 감춰진 것이 부정접두 아와 붙으면요, 그게 진리가 되는데, 그게 뭐냐? 감춰지지 않은 것, 드러난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에게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들이 감춰진 상태로 열리지 않았던 것을 예수께서는 오셔서 다 풀어서 가르쳐 주시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이다. 근데 바로 이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한다? 레세이아, 감춰진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영이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잘 보십시오.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 뭐냐면, 우리는 예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고. 아니, 2000년 전에 살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그때 돌아가셨는데 2000년 후에 대한민국 땅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근데 뭐를 도움을 받으면, 성령의 도움을 받으면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딱 포장을 풀어서 열어주실 수 있어. 이게 그 역할을 하시는 분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잘 안 되시면 16장 가보세요. 여기 한번 또 나와요. 16장 7절 보시면,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심과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는 것은 바톤 터치라는 거예요. 가야 오는 거예요. 가야. 예수님이 안 가면 성령 못 오십니다. 가야 오게 돼 있는데, 13절에 다시 나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자, 진리의 성령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제자들이 지금 그릇됨 속에 있다는 얘기냐? 아닙니다. 그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는 역할을 할 거다.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데, 14절 갑니다. 그가 뭐를 드러내요? 내 영광 나타내리니.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의 부활 후, 승천 후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역할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다른 일 안 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의 의미가 뭐고, 그 생명력은 무엇이고, 이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겁니다. 성령님 오시면. 성자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파송을 받아 이 땅에 오셨을 때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한다 안 한다 그랬어요. 자의로 말함이 없다. 아버지께서 알려주는 말만 너희에게 전한다. 그렇죠? 그럼 이 예수님의 보혜사 역할을 바톤 터치 해가지고 다시 오실 성령 하나님도 어떻게 된다?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아니하고 내 것만 가지고 알려줄 거야. 그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의 일치성. 그게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렇게 오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오늘 본문 다시 갑니다. 17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이 말을
제가 말씀드린 이 설명으로 바꾸면은요,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영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못 받느냐?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여러분, 보지도 못한다는 게 왜 그래요? 안 드러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걸 우리 눈으로 볼 수가 없죠. 이 진리의 영, 감추인 것을 드러내는 영이 오시면 드러낸 자에겐 눈으로 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안 드러내면 못 보는 거지. 그런데 여기 둘을 가릅니다. 세상과 너희를 갈라요. 세상과 너희를 가릅니다. 17절 다시 보세요.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왜 그러냐?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안 드러내기 때문에 세상에게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영적 존재를 어떻게 알아요? 뒤에 나오죠.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여러분 여기서 함께 거한다, 그게 파라클레토스, 옆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다. 옆에 계신 분. 근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예수로서 옆에 계신 보혜사, 첫 번째 보혜사 예수님은 인간 대 인간으로 옆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예수가 제자들 안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들을 수가 없어요. 몸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둘이 합치죠? 그런데 옆에 계실 것이요, 그 얘기예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보혜사가 바톤 터치해서 오면 또예요, 또. 여기 다시 보세요. 파라클레토스, 옆에서 부르시는 역할을 옆에서만 했었어요, 예수님은. 그런데 이 성령이 오시면 옆에 계실 것이요, and 또 어디 계실 것이라.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 인간 예수님으로 있을 때는 그 예수께서 아무리 우리가 원해도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성령으로 오시니까 어디로 들어오실 수 있어요? 우리 안으로. 왜?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거든. 할렐루야. 우리가 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영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로 연합되실 수 있다. 여기 다시 한번, 자, 그 17절에 감추인 것을 드러내시는 영, 이게 진리의 영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이 성령께서 오시면 옆에만 계시지 않고 우리 안에도 계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할 때 이 계시다라는 단어 있죠. 이 단어가 우리 먼저 봤습니다만 23절에 우리가 끝에 부분입니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는 말이죠. 이거랑 같은 거예요. 23절에 거처라고 할 때는 이게 명사입니다. 명사. 그래서 헬라어로 이게 모네라고 읽히는 단어인데, 17절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고 할 때 이건 동사예요. 그래서 이건 메노예요. 하나는 동사, 하나는 명사일 뿐이야. 그러니까 23절에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라는 이 말씀은 17절에 보혜사께서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는 말씀을 다시 받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뜻하시고 이루어냈던 그 은혜와 복음이 우리 속으로 들어와서 하나로 뭉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님의 역할이 없으면 안 된다? 성령 하나님의.
할렐루야. 같은 일을 하시는 연합체이시지만 저는 그래서 이 은혜를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이건 개인적인 겁니다. 성부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 계획자 하나님 이시면 성자 하나님은 그 성부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려 오신 실천자 하나님이에요. 문제는 여기까지 끝나면 남의 일이 돼버립니다. 아니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 창조하시고 예수님 보내서 죄인을 위한 길을 여시고 죄값을 다 그 십자가에 지고 가게 하시고 그 일을 다 맡으셨고 일을 했어요. 계획하시고 실천까지 하셨어. 그러면 모든 자가 천국 가야지. 왜 일부는 천국에 가고 일부는 지옥에 갈까? 왜 그럴까? 왜 그래요? 그 일이 아무리 이루어졌어도요, 그게 내게 안 되면 나는 나와 관계가 없어요. 이걸 내 것이 되게 만들어주는 적용자 하나님이 오셔야 돼. 그게 누구야? 성령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들어오시면서 그 사건과 은혜와 능력이 나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다 가짜예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그거예요. 설교단상에서 목이 터져라 외치는 게 그거예요. 지식적으로 알았다 구원이다 착각하지 마라. 그 사실이 성령 하나님을 통해 내 속에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소용없다. 그러니까 산상보훈에서 마지막에 예수님이 경고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야. 그날 봐라. 많은 사람이 이르기를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나 설교했어요. 평생 목회자로.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했습니다. 치유의 은사,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가 너를 모른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짝사랑한 거라니까요. 짝사랑. 하나님과 성자께서 이루어지신 거 그거 너무 좋아. 내가 그걸 바랄 거야. 근데 이쪽에서 온 게 없어. 연결된 게 없어. 그러니까 짝사랑이지. 사랑은 상호적인 거다. 사랑은 상호적이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내 속에 씨를 뿌리실 때라야 그 생명이 내게 된다. 할렐루야. 다른 복음은 가짜입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18절로) 갑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참 은혜로운 말씀이죠. 근데 여기도 잘 보시면 17절에서는 누가 오신다고 그랬어요? 한마디로 다른 보혜사가 온대요. 진리의 영이 오신대. 그리고 그 영은 우리 속에 계실 것이래. 그런데 갑자기 18절로 가니까 내가 너희에게 올 거야 그래요. 그죠? 다시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응?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오시는 거야? 에?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버지를 보여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실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빌립아,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야.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의 뜻과 능력과 은혜를 바톤 터치해서 가지고 오실 성령 하나님이 오시면 누가 온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지. 자꾸 물질로 생각하니까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데 어떻게 성령님이 오신 게 예수님 오신 거냐?
예수님 오신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삼위일체의 은혜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지금 다 증거 못 드려요. 성령님을 여기서는 진리의 영이라고 얘기를 하죠. 성경을 잘 보십시오. 성령을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또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 그러면 성령은 하나님 거야? 예수님 거야? 누구 거야? 두 분 같이 연합되어 있다니까요.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그래서 이 성령께서 여기 다시 한번요.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성부의 뜻을 실천자, 성자 하나님께서 직접 몸소 이 땅에 오셔서 실천하시고 그 뜻을 각각의 영들에게 사람의 영 속에다가 연결하고 심으셔서 적용하는 이 은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참여하시는 겁니다. 어느 한쪽에서 삐끗하면 이건 일어나질 않아요. 자, 저는 어떻게 봤느냐, 이 18절을 예수님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고 예수께서 죽음의 짐을 지신 후에 죽음을 극복하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무교대 해가지고 오시는 성령이 예수님이 오신 거랑 같은 거란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랑 같은 거라는 거예요. 23절에는 누가 같이 온다?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성령만 오셨어요? 하나님, 성부 하나님도 오셨어요? 오셨잖아요. 성자 하나님도 오신 거잖아. 그죠? 그 방법이 뭐다?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 영 속에 계시는 거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다가 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요구하셨을까?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게 아니올시다. 하나님께서 먼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하나 구하려고 이 일을 하셨나이다. 그러니 우리가 어찌 그 사랑에 감복하지 않으리요. (19절로) 갑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리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여러분, 조금 있으면이 무슨 뜻이? 예수님께서 조금 후에 십자가에 죽게 되면, 그렇죠? 세상은 다시 나를 못 보는 상태가 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내가 살았고 라는 말은 예수님께서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부활하실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 부활 때문에 우리도 어떻게 될 것이다? 살겠습니다. 우리도 살아나게 된다. 뭐가 살아요? 육체가? 우리의 영이. 이게 거듭남.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거듭남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우리 거듭남이 없어요. 왜 그래요? 왜? 네? 뭘로 거듭나요? 성령으로. 이미 요한복음 3장에 율법사 중에 율법사 니고데모와 대화할 때 다 밝히셨죠?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나는 게 있어. 그게 거듭나는 거야. 얘기하셨죠? 성령이 없이는 거듭나요? 못 나요? 못 나요. 근데 그 성령은 어떻게 하셔야 오세요? 예수님이 가셔야 온다고 했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실 것이요 내가 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오지 아니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오시는 과정은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이 없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납니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실패야.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 377페이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여러분 성부 하나님 나오죠? 성부 하나님께서 그 많으신 긍휼대로 불쌍히 여기심, 자비로움, 인해 이런 다 들어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이게 뭐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떻게 하셔서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응? 여기도 성삼위 하나님 나오는데 여기 자세히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심, 이걸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거듭남의 주관, 계획, 섭리하시는 분은 성부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방법을 뭐를 썼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다시 읽어보세요.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 예수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것을 말미암아 이걸 통해서 이 방법을 써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소망을 갖게 하셨다. 예수님의 부활이 왜 우리의 거듭남이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거듭남이 없느냐? 자, 조금 전에 제가 우리의 거듭남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쫓아갑니다. 뭐가 없으면 거듭나지 못한다 그랬어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육체는 육으로 난 건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그쵸? 내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 거듭남은 성령으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어떻게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은 어떻게 되신 거야? 왜 성령이 빠져? 빠지긴 왜 빠져요? 그래서 조각 그림 맞추기예요.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가보세요. 빠졌나 안 빠졌나? 한 조각 비어있는 조각 그림, 조각 찾으러 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284페이지) 찾으셨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이거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령이 된지라. 그 말씀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기를, 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아담이 생령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이 된지라. 그 말씀 가져오신 거예요. 그렇게 인간이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듯이 마지막 아담은 무엇이 되었다? 살려주는 영이 되었대요. 첫사람 아담은 창세기 아담,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 요 마지막 아담을 두 번째 아담이라고 그래요. 또 47절 가면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어디에서 나셨느니라? 하늘에서. 요한복음에
나는 하늘에서 났다. 너희들은 땅에서 났다. 이 말씀 누가 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우리의 범죄의 대표자라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은 우리의 거듭남의 대표자예요. 그런데 여기 그 아담, 마지막 아담이 뭐가 됐다고 돼 있어요? 그대로 읽으시면 되는데 살려주는 영이 됐대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려주는 영이 됐어? 육체를 가지고 있을 때는 성령이 그 육체 안에만 거하셨지.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시고 바톤 터치 해서 성령이 오시면 이 성령이 예수님의 영이에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영, 살려주는 영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할렐루야. 20절로 갑니다. (19절) 읽고 가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왜 이렇게 갈라지느냐?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어떻게 우리가 살아요? 예수님은 살아나신 것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살려주는 영이 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거듭나게 하시면 우리도 같이 살아납니다. 20절 그날에가 무슨 날일까요? 그날에가 무슨 날일까요?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죽어있는 영을 살려내는 바로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 후 부활 여길로 끝나질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예수께서 성취해 놓으신 그 은혜를 보혜사 성령님께서 가지고 내려오셔서 우리와 연합이 되는 이때가 되면 어느 상태가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라는 얘기는 계속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된 거다. 그래서 나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게 아니고 아버지께서 하라고 일러준 말만 전하는 거야. 이걸 수도 없이 얘기했어요. 두 분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은혜가 확장됩니다. 20절.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이걸로 끝나질 않아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게 무슨 말이야? 여러분, 예수님이 매개체가 된다고요. 예수님이 매개체가 돼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이라는 것은 뭐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하나로 연합된 상태로 존재하시듯이 이제 이 은혜가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로 연합된 상태가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연결되는 것은 방법이 없어요. 왜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영적인 존재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죄인이고 제한된 육체를 가졌어요. 어떻게 연합이 돼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파송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은 피와 살을 가진 몸으로 오셨다가 부활하심으로써 우리와 똑같은 그 모양이 부활로 바뀜으로써 길을 내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면 이건 연합이 돼요. 그렇게 연합이 되면 이 상태를
우리가 안다 모른다. 여기 다시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이 알리라.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이걸 모르면요. 그래서 대화하다가 제일 안타까울 때가 언제냐면 교회 다니고 성경 옆에 놓고 계속 공부하시고 신앙생활 뭐 모태신앙인이다라고도 얘기하시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대화하다가 천국에 가실 증거가 이 속에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변이 그걸 어떻게 알아? 가봐야 알지. 이런 대답을 하시는 게 난 너무나 안타까워. 아니 천국에 가는 걸 왜 모르세요? 구원 받으면 알게 돼 있는데 어디에 그렇게 돼 있어? 여기 있잖아. 알리라 모르리라. 알죠? 하나로 연합되는데 왜 몰라요? 예? 하나로 연합되어 있는데 왜 모르냐고. 당연히 알게 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 여기는 하나만 더 들어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실천과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상태다라는 얘기로 출발했습니다. 그렇죠? 말로, 지식으로, 감정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고 실제 행함과 실천으로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러면 20절의 이 말은 야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 너무 좋다. 할렐루야 하고 끝내면 잘못 받으신 거야. 그것이 끝이라면 그게 끝이면은요 신자는 굉장히 교만해집니다. 자기가 선택받은 민족이고 하나님의 아들 지나다가 뭐라고 하냐면요 구원받지 못해서 저 지옥 갈 놈들 이 속에서 마음이 이것만 드러나요. 이게 우리 신분 변화만 얘기를 하는 말씀이라면 근데 그게 아니에요. 왜 이걸 이렇게 하실까? 왜 하나로 연합되시죠? 왜? 그 능력이 와야 되니까.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두 개가 연합되면 능력이 같이 이 안에서 작용하는 상태가 된다 그랬죠? 아직. 자, 여기 보세요. 우리 육체의 생명을 유지하는 걸로 말씀을 드립니다. 음식 먹지 않으면 죽죠. 그러면 사과가 됐든 고기가 됐든 야채가 됐든 그걸 먹으면 그 고기가 됐든 야채가 됐든 사과가 됐든 이 음식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내 속에 들어와서 어떻게 돼요? 하나로 순환되죠. 그러면서 생명력이 나랑 연합이 되면서 나를 살려내죠. 요거 이해 못 하시는 분 없죠? 제 아무리 영적 능력이 효험이 탁월한 자가 있다 그래도 100일 굶어보세요. 죽어요. 우리 같은 분은 열흘만 굶어도 죽어요. 연습 안 하면. 그게 밥 먹는 이유예요. 그게 생명과 하나로 연합되는 이유예요.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 이유가 돼요?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내주가 되면 뭐가 들어온 거죠?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능력, 그 사랑의 능력이 이 속에 녹아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능력자가 된 거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맥은. 여러분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하나로 연합됨이라는 이 원리가 얼마나 중요했으면 요한복음 6장에 요한복음 중에 절수가 가장 많은 장이 요한복음 6장입니다. 거기 그렇게 논쟁이 많았던 게 뭐냐. 오병이어 기적 베풀었더니 사람들이 밥 먹을 거 달라고 자꾸 쫓아오거든요. 임금 삼으려고 억지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이 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사는 거야.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 어디서 결론이 나와요? 내 살을 먹지 아니하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는 자는 그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것 때문에 또 대판 싸우잖아요. 저자가 어떻게 지 고기를 줘서 우리에게 먹게 하겠다는 얘기냐? 율법에 보면은 피는 먹지 말라고 돼 있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설파한다라는 선지자가 감히 피를 마시라고? 이렇게 오해했다고. 다 떠났어요. 저 틀렸다. 예수. 제자들마저 다 떠났어. 누구밖에 안 남았어요? 12. 너희도 떠나려느냐? 베드로가 얘기했죠. 진리의 말씀이 여기 계심에 우리가 누게로 가리니까. 다 떠났어요. 근데 그 말씀을 왜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밥 먹는 얘기로 자꾸 오니까 그럼 내가 얘기해 줄게. 너희들 오병이어로 배불리고 배고픔 해결해서 너희 육체적 생명 유지하는 거 알지? 너희의 영적 생명은 나를 먹지 않고는,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나의 살과 나의 피를 먹지 않고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의 생명력을 흡수하지 않고는 바뀔 수 없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 먹고 피 빨아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지금은 가능하다는 얘기야. 어떻게 가능해? 육체로 계셨던 예수님께서 죽고 부활하셔서 뭐로 오셨다? 살려주는 영으로 오셨다. 그러니까 그 영이 이 속에 오시면 우리가 하나로 연합되면 예수님의 생명력을 먹고 마신 자가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죽고 부활하시고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9절 보실까요? 로마서 8장 9절. 이게 얼마나 중요했으면 여기 선언을 하십니다. 249페이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조건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무엇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영, 이 성령이에요.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소속이 바뀌었다 이게. 영적인 사람이 됐나니. 다시 한번 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이번엔 하나님의 영이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그래요? 말을 바꾸셨네? 안 바꿨다니까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잖아요. 내 말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게 성자만 거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같이 간다 그랬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아버지와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뭐가 다르냐고. 예?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 뜻을 실행하시러 오는 거니까. 자,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한마디로 예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의 죽은 영을 고쳐주고 생명으로 이끄는 그 현상이 일어나지 않으면 크리스찬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람, 크리스찬 아니다. 뭐냐? 껍데기 크리스찬. 속 빈 강정. 안고 없는 찐빵. 물 없는 샘. 죽은 나무. 이다. 자, 문제는 여기입니다. 저는 여기도 굉장히 우리가 받아야 할 교훈 중에 제일 큰 교훈이라고 보는데, 뭘 조심해야 되냐면요. 살려주는 영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의 죽은 영이 살았죠. 네? 이 영은 안 떠나신다고 돼 있습니다. 구원은 잘못하면 취소된다라는 말씀은 하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설교단상에서 그런 얘기 하지 마시라고. 문제는 육체는 아직 변화시키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영만 바뀌었어. 예?
착각하면 안 됩니다. 육체는 아직 안 바뀌었어요. 영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체는 여전히 죄의 성을 가지고 우리를 끌고 갑니다. 영은 그거 아니다 라고 성령의 생명력과 가르침을 계속 줍니다. 어느 쪽으로 이끌리냐는 뭐에 달렸을까요? 예? 구원받고도 죄 속에 갈 수 있어요. 이거 그래서 조심하시라고. 육체가 아직 안 바뀌었다고. 그러면 육체를 쫓아가면 죄 속에 사는 삶을 계속 살고, 영의 음성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의가 뭔지, 거룩이 뭔지, 실천하는 사랑이 뭔지 이 영향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아메리카 인디언 사이에서 내려오는 속담이 그거라고 말씀드렸죠. 아기가 할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아니, 할아버지가 먼저 얘기했어요. 손자한테, 얘들아, 얘야, 사람 마음속에서는 두 마리 늑대가 산다. 한 마리는 하얀 늑대고 한 마리는 검은 늑대니라. 손주가 할아버지한테 물어요. 할아버지, 그러면 어느 늑대가 이겨요? 할아버지가 뭐라고 얘기했다고요? 내가 밥을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긴다. 육체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구원받았어도 여전히 죄인처럼 삽니다. 영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쪽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갑니다. 영의 인도를 받은 적이 없다.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나는 영의 인도를 받는 게 뭔지 모르겠다. 그럼 아직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네? 지식으로만 아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아까 지금 8장 9절 보셨죠? 10절 더 갑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자, 이게 구절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속에 없으면 크리스찬 아니다 그랬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10절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를 인하여 산 것이니라. 뭐를 살렸어요? 영밖에 살아난 게 없습니다. 아직 뭐가 있어요? 죄성을 가진 육체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은혜만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성경에 그 많은 지면을 할애해서 조심하라, 경고하고, 야고보서가 뭐를 얘기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희를 구원할 것 같으냐 그래요. 그 생명이 없는 믿음인데,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 행함이 없는 구원이 아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거예요. 왜 그런 말씀을 하실까? 사람들은 믿음 그러면 정신작용으로 오해를 하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지식을 좋아하고 그래 예수님의 대속사역과 하나님의 그 뜻 내가 좋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고 억셉트한 걸로 보니까 정신작용으로 보니까 믿음을 아니란 말이에요. 제대로 믿었으면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요. 오시면 이 살아있는 생명이 나를 바꿔요? 안 바꿔요? 바꿔요. 이게 드러나야 산 믿음이라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게. 행함이 없는 믿음이 너를 구원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 가짜야. 거기다 발 딛고 있지 말어. 오늘 본문으로 가십니다. 22절 가룟인 아닌 유다가,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룟 유다라는 유다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야고보의 아들 유다라고 표현하는 유다가 또 있습니다. 동명이인이에요. 근데 여기는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나갔고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자, 질문이 뭐죠? 내가 죽고 아버지께로 가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대신 보내주시면 이분은 영원히 너랑 같이 있어.
나처럼 잠깐 어디로 가질 않아? 이분이 나를 알려주고, 또 이분은 내가 너희하고 같이 거하는 상태가 돼? 이렇게 나타낼 거야? 세상은 이 성령을 못 받아. 진리의 영을 못 받고 너희는 보고 알게 돼. 너희한테만 눈에 보이는 비밀이 있을 거야. 얘기를 다 해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유다 뭐가 궁금한 거죠?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여기도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제자가.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일이 있어요. 근데 그게 예수님이 왜 여기는 해주고 여기는 안 해줍니까? 라고 물은 거야. 이게 어떻게 갈라지는 겁니까? 그쵸? 다시 읽어보세요.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왜 예수님 그렇게 마음먹으셨어요?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답변 뭐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그렇게 정한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답 먼저 설명하고 들어갑니다. 내가 정한 거 아니다. 내가 그렇게 원한 거 아니다. 거기 어디 내가라고 나와요? 해답 보세요. 사람이 누가 잘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에요. 사람이에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속에 같이 임재하는 상태가 되는 거고 24절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예수님이 정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조건적 사랑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그런데 사람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않게 되고 그래서 지가 발로 찬 거야. 여러분 은혜는 누가 발로 차는 거예요? 사람이 차는 거예요. 사람이 찬다고요. 그래서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나를 거부하는 것은 곧 아버지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라. 자, 여기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 더 나누고 싶은 은혜는 세상이 성령을 받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너희는 나를 알고 보게 된다 그랬더니 이 사도 중 유다가 왜 그러면 예수님 저들에게는 안 나타내시고 우리에게만 나타내십니까? 그 갈라지는 게 뭡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내가 가르는 게 아니다. 사람이 문제가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이번엔 계명이라고 얘기 안 하고 뭐라고 그래요? 내 말을 지키냐 안 지키냐가 이걸 가르는 거다. 그쵸? 예수님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게 무슨 말씀? 말씀에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예요. 이 원리는요. 비단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 간에 가르는 역할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여전히 세상 속에 살고 여전히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기독교적 신앙을 얘기하면서도 이기적으로 꼭 믿어요. 필요할 때만 믿어. 주는 것은 몰라. 하나님은 다 주셨는데 그 왜 그렇게 살까? 여러분 성령의 빛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우리한테 있어요. 다시요. 성령의 빛이 오면 은혜를 받게 되는데 그 빛의 양을 조절하는 스위치가 내 속에 있다고. 그래서 이 스위치를 잘못 돌리면 빛이 어두워져요. 어두워져요. 빛이 사라지는 게 아니야. 눈에 안 보일 정도로 어두워져.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가십니다. 신약 291페이지입니다. 아, 333페이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보시죠. 19절. 성령을 소멸치 말며 예언을 멸시치 말고.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예언은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치 말고 이게 말씀에 순종하고라는 뜻인데 그 앞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 소멸한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오해합니다. 또 성령이 소멸치 말면니까 성령이 사라질 수도 있구나. 그러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건데 여기 이 단어도 번역이 다르게 될 수 있는 걸 이렇게 해놔가지고 오해한 거예요. 여기 소멸하다라는 이 단어는 있죠. 원래 헬라어의 뜻은 억누르다라는 뜻입니다. 억누르다. 그 다음에 어떤 물체가 뜨거우면은 그 뜨거운 열을 식히다라는 뜻이에요. 아시겠죠? 억누르지 말라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억누를 수가 있다. 어디에다 귀를 안 기울이면? 말씀의 음성, 성령의 음성, 내 속에서, 내면에서 흘러나는 너 그렇게 살면 안 된다. 라는 경고의 말씀 무시하고 여전히 어디를 쫓아가면 나의 이기적인 거, 나에게 도움되는 거, 내가 즐기는 거, 이쪽으로 시간과 돈과 마음을 다 쏟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 레벨, 볼륨 레벨이 스위치가 점점 작아져요. 우리도 가지고 있는 조명 중에 이 조도를 조절하는 스위치 있는 조명기구 있죠? 그거 자꾸 옆으로 돌리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게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오늘 저희가 살폈던 바로 이것은 기독교적 사랑이 실천이 없는 사랑은 말뿐이고 생명력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한 잘못된 것이다. 그렇다면 그 생명력을 우리가 받아서 드러내게 하려고 예수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 우리 속에 거하셨으니 이제는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너의 인생의 목표를 성령의 음성께 다 맡겨드리면 실천하는 자가 되리라 라는 교훈입니다. 기도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가슴으로 받습니다. 부디 육체가 아직 죄성에 물들어 이기적 욕심에 끌릴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신 영, 성령의 음성을 듣도록 해 주셨으니 그 음성에 귀 기울이고 나의 모든 인생의 목표를 성령의 음성에 돌려드리는 참된 저희 성도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